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사랑하는 자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사랑 이야기지요. 근데 성경에 아가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장이, 모든 절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들의 타락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과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랑이 깨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모든 게 결혼 이야기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혼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신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먼저 보시죠.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도 있어요. 솔로몬 우리 잘 압니다. 솔로몬은 책을 3권 썼다고 하죠. 성경책에.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한창 때 뭐를 썼을까요?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 썼겠죠. 그 온갖 정보와 지혜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뭘 썼을까요? 전도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쓴 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문으로 보면은 어여쁠 아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히브리어로도 좀 알고 싶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인가? 노래인가? 아니죠. 쉬르 하슈림이라고 읽는데 저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선명하게 나오는데 The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책들 중에 책이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책들 중에 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하면 이 노래 중에 노래인 것이니까 가장 좋은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번역 잘못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은 뜻을 캐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마치 연서 같거든요. 연애 편지 같아요. 노골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이렇게 잘 안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월절마다 아가서는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하죠. 첫 번째는 풍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은유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노골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는 은유적으로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레고리적인 설명 있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심영수 전사님이 설명했던 사마리아 강도 만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풍유적인 모습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모형론적인 해석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모형적인,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어른들 설교라서 약간 학문적이죠. 그렇다고 애들도 좀 물러가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쉽도록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또 이것이 인생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해석에서 공통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등장인물과 술람미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하나님의 상대 개념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술람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술람미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 책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매우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좀 읽다 보면은 술람미가 어디 나와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람미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6장에 가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술람미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에 비로소 한번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은 분명히 왕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족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미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이 책을 썼을 때 매우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여자분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저 하나님의 딸입니다. 맞지요? 딸은 맞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상속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성을 넘어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술람미 여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순간 모두가 다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사랑하는 일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하죠? 입맞춤과 포도주. 입맞춤도 잘 모르겠고 포도주는 더더욱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입맞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맞춤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딱 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입맞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포도주보다 좋대요. 저도 안 먹는데 포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안 먹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포도주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주, 일종의 진통제나 또는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살균제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의 상징물로 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 주제인 혼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상징물로 포도주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결국 현혹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즉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알코올 성분이 사람들에게 묘한 쾌락을 준다는 사실을 안 먹어본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옆에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입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 이것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보다 사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술을 자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끊으세요.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가까운 데부터 사랑해 보세요. 이상한 여자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남자 안 됩니다.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못 참겠으면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사랑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시집 보내봐야, 장가 보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입맞춤이, 우리가 이 친밀함이 이 세상이 준 어떤 쾌락보다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절부터 매우 노골적이었죠. 3절에도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약간 그 스웩이 들어있지요. 예? 기름, 이름. 예. 이렇게 이름을 맞추는 이 느낌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향수 같은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넘어온 비싼 향료를 바를 수 있는 사람, 목자나 평민들은 안 됩니다. 귀족, 즉 솔로몬 같은 왕 같은 사람만 바를 수가 있어요.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지금 연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 있는 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향 기름이 그 이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이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지어준 철학관에서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향기름처럼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인정 못하겠어요. 아직 와닿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기름, 또 향기 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이 좀 어렵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을 스스로 해석하려면 묘한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갑자기 너, 나 하면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해가 또 잘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you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4절 읽어볼게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말을 또 하네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느꼈는지 그 남자에게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어.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데 넌 내가 데려왔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또 이 남자에게도, 즉 솔로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자신감이 있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분으로 마땅하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번역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 너 때문인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 주일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에 꼭 이렇게 낯뜨거운 장면을 보여주셔야겠습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죠. 지금 이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모함이 극에 달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기억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이 더해지고 진해지고 이게 강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우십니까? 그럼 그분 사랑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습니까? 큰일 났네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봐도, 아무리 보고 오래돼도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갔더니 편해지는데요. 막 목사님이 그립고, 성도님이 그립고, 정말 우리 교구장님이 그립고, 그래야지 정상이죠. 한 주만 못 봐도 막 눈에 진물이 나고 막, 그래야지요. 요즘 제가 눈이 막 안 감겨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나 봅니다.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워하십시오. 그리워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쓴 말이지만 집안에서 밥을 한 번 먹으면 한식이, 일식이라고 그러나요? 두 번 먹으면 두식이, 세 번 먹으면 삼식이라고 한다면서요.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식이. 한 번도 안 먹는 남편, 한 번도 안 먹는 자녀. 좋대요. 난 그거 보고 혀를 찼어요. 안 그립나? 그리워야죠. 아침에 보면 반가워야죠. 회사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가워야죠. 반가운데 표시를 못할 뿐이지 반갑잖아요. 예, 반가워야 합니다. 그리워야 합니다. 연인들을 보세요. 으슥한 데를 찾잖아요. 왜 찾아요? 거기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단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리움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보다도 그리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보다 강하다.
입맞춤처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물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이면 된다. 이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일종의 오페라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남자가 부를까요? 여자가 부를까요?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데 이건 여자가 부르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자기도 여자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분이 좀 검은가 봐요. 흑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도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선 게달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보여드려요. 저게 게달의 장막입니다. 게달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도 쓰여요. 그 민족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민족인데 이들이 유목민으로 지내다 보니까 저렇게 텐트를 칠 때가 많아요. 그럼 바깥에 덮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그 온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고,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반질반질, 그리고 새카맣게 돼버립니다. 저런 피부를 가진 여자를 보셨습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 같구나. 이 말이 얼굴이 새카맣게 탄 여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이 있지만, 게달의 장막도 맞지만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휘장.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에 있겠죠. 성전. 솔로몬의 왕궁에도 있겠죠. 여러분, 이 휘장은 린넨이라고 해서 아주 얇고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전 이걸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신랑이, 솔로몬이, 야, 너는 게달의 장막 같아도 내가 만든 휘장 같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한 자존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검다고 생각해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는 검지요. 속도 검고 겉도 검고 모든 생각하는 게 시커멓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 이 고백을 그대로 이 신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요즘 유색 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그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검습니다. 우리는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도 살살 우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어두워지더라고요. 까매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또 생각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속사람, 겉사람, 우리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이 외면에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이제 여자 한 분에게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상 그냥 여자로 한 거니까 제가 남녀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아닙니다. 한 여인이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앉으나 항상 외모에만 신경 쓴다고 합시다. 돈 들어오는 족족 다 화장품에 쓰고 자기 옷에다가 다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름답겠죠. 아름답겠죠. 정말 아름다울까요, 근데? 한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들어오는 돈, 화장품 하나 안 사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야,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쌍팔년도의 이야기를 하시나? 외모도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예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의 관심사에 자신의 외모, 자신의 겉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막 관심을 다 쓰면서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어떨 때는 검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름답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다고 본 남자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솔직히 더 아름다운 사람이죠.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요즘 TV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대요. 아, 비율 좋지요. 요즘에는 뭐 화면도 너무 깨끗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도자기 피부 같죠. 예?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막 현란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1%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다 저처럼 생겼습니다. 저도 좀 잘생긴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못생겼으면 목사도 못해요. 혐오감 준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나는 아름답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이거예요. 목사부터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난 아름답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름답다. 네. 제가 겉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뇌리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검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요. 네. 우리가 검했어요. 검은 사람이었는데 죽으셨대요. 8절을 가보세요. 아직 죄인 되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또 2절 뒤로 가보세요. 10절입니다. 아직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검으나 아름답도다.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린 정말 검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하세요. BTS가 Love Yourself라는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심지어 유엔에서도 좋아해가지고 Love Yourself 이걸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혐오증이 생긴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정말 TV 보기도 싫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뉴스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검을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름답다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가 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광에서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봤더니
포도원지기 하느라고 얼굴이 까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지기를 한 이유가 뭐냐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 즉 오라버니들이죠. 그냥 오라버니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어미의 아들들, 뭔가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배달은 오빠일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하면 어찌됐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봐서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팥쥐, 콩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포도원을 네가 돌봐라. 오라버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하느라고 까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진짜 자기 포도원일 수도 있지만 자기 외모를 지키지 못했구나.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무나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오늘 제목과도 같은 거지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에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여인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요, 너의 양떼,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 오정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해주세요. 왜? 뭐 때문에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둘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자리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목동들이 가는 그 거친 길에 왜 가고 싶으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쉬는 곳과 그리고 먹이는 곳, 어찌 보면 일터까지 따라가면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런 연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왜? 좋아서. 그렇게 연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신랑이 안 오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신부의 느낌을 주거든요. 신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기서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불만처럼 아쉬움처럼 막 드러나는 거죠. 이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가서 급기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이 8절은 합창이라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겠어요? 칭찬하는 거죠.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 최상급인 것처럼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게 되면 가장 어여쁘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에는 정말 최고여서 최고도 되지만 사랑받으면 최고가 되는 거구나. 미스 코리아가 가장 예쁜 여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스 코리아는 그냥 미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내 사랑,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도록 주어진 맞춤형이거든요. 아유, 나는 그래도 미인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미인이니까 속도 이쁘겠지. 미인하고 살아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미인하고 살아봤거든요. 겉모습은 미인인데 속모습은 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2번 한 것 같은데, 미인이 속도 미인은 아니더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는 또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중반부에 보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들이 있는 그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자들에게도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도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의 친구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신랑의 시댁 식구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친정의 가족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같이 동참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나는 배우자를 사랑한 거지 배우자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건지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이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양 좀 먹여두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막 인장과 도장을 다 들고 다녔잖아요. 자기 전 재산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밖에는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